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네. 그 위에 PPT 바로 전거 바로 전거 그거 좀 들어주시고요. 설교 제목이 뭐죠? 무리인가 제자인가. 네, 무리인가 제자인가.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는데 이 말씀 전하는 걸 듣느냐고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있으니까 저들이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여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들에게 이 많은 군중 여기 인원을 보면은 6장에 보면은 한 5,000명 정도 모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앉은 수가 5,000명쯤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인원수에 안 쳐요. 아이들도 안 치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면 여자들도 많이 왔을 거고 아이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15,000명? 한 많으면 20,000명? 이 정도 되는 인원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데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하나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누가 먹어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갖고 온 건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15,000명이나 이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죠. 자,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과 그 빵과 그리고 물고기를 먹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게 생기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 6장을 한번 펴시고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시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내가 임금이 되려고 하는 거, 나를 왕으로 섬기는 거 이거 원치 않으셨어요. 오직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를 보내신 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저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냥 산으로 피하신 거죠.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6장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6절 요한복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참 재밌죠. 깜깜한 밤인데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 나오면 다른 성경에도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령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막 떨고 있었는데 보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경험들,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유령인 줄, 만약에 어린아이 같으면 유령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웃었을 줄도 몰라. 그죠? 그런데 이게 뭔가 학습된 거예요. 아, 유령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도 왜 예전에 전설이 고양이니 뭐니 무서운 얘기 막 들으면 어때요? 이게 무서운 얘기를 듣고 깜깜한 밤에 가면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읽어보셨지만 귀신이 이렇게 머리 풀고 입에다가 칼 물고 막 피 흘리고 이렇게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막 그렇게 영화를 보고 막 그런 얘기 듣고 막 도깨비에서 도깨비 방망이 들고 막 나타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귀신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뭐 이렇게 칼 물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요. 우리 심령 속에. 아까 지난주에 말했죠. 틈을 우리가 막 불을 확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미운 마음을 막 품어서 용서를 안 하고 그런 마음 품었으면 그 틈을 벌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에 틈을 벌어지면 그 속에 뭐예요?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에 세상에 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당연히 있어요. 있고 악령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런 영들이 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계급 사회예요. 영들도 그리고 천사들도 계급 다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천사가 있고 또 조금 더 낮은 천사가 있고 이렇게 계급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나에 따라서 또 이 붙여주는 것도 다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계급이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힌 마녀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훨씬 계급이 높은 영이 그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오늘은 22절 여기서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쭉 같이 읽으면서 한번 이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이 사람들처럼 무리인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이걸 한번 관점을 그렇게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한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갈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을 거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굉장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무리들이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 도대체 예수님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찾다가 드디어 찾은 거예요. 무리가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가지고 거기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네가 나를 찾는 거 또 떡 먹고 배불러서 찾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내가 주님을 찾는 그 이유가 어떤 동기로 주님을 찾느냐. 내가 거기서 어떤 뭐 유익을 얻고 거기서 어떤 것을 찾고 뭐 이렇게 나에게 보탬이 될까 해가지고 찾는 거. 요 동기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치신 자라는 게 이제 딱 인장, 도장. 예전에는요, 이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성경 두루마리가 있고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할 때도 두루마리 천으로 된 것이었으니까 이걸 두루마리처럼 말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촛불 같은 그런 촛농 같은 걸로 해서 거기다 인장을 딱 찍어요. 그러면 이 인장은 보내는 사람만 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인장을 딱 이렇게 찍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걸 열 수 없고 그 사람만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물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일을 할까요? 이들은 굉장히 뭐랄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이게 이들의 대화하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들이 질문하는 것과 지금 어떤 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마치 동과서가 먼 것처럼 다른 차원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29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가 나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나를 믿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왜 이 믿는다는 것이 피스티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거를 어떤 뜻이냐면 의지하다, 또 신뢰하다, 또 완전히 의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완전히 모든 걸 의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일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열심히 막 살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성경 말씀도 막 읽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또 그러면서 그 말씀 적용해 보려고 막 애쓰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또 사랑을 해보려고 애쓰고 그러다 깨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해보려고 하고 복음도 전하라니까 막 전하려고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 일이야. 왜냐하면 이 믿음이 주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하는 말하자면 우리는 너무 이렇게 내가 하려는 게 있어요. 영혼 몸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자꾸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차원에서 주셨는데 이 혼의 차원에서 내가 내 열심으로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거짓 자아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자아로서 열심히 뭘 하고 뭘 성공을 했어. 막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 성공한 것에 대한 기쁨과 그거를 누가 취하게 될까요? 내가 취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취하게 될까요? 네,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했으면 이것에 대한 영광을 내가 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잘했으면 이게 좋은 거지. 왜 이게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걸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네가 나를 믿는 거야. 그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런 거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그랬죠. 가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포도나무를 위해서 뭐 열심히 뭐 일하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죠?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 붙어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30절 보니까 또 이들은 뭘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더 믿고 싶은데 그러려면 당신이 뭘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계속 뭔가 표적과 기적과 먹는 것과 이거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만나가 예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이 먹을 걸 좀 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먹을 것 주세요. 그러는데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만나 달라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떡을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아주 얇게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먹는 음식이 그들이 거의 대부분 먹는 음식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떡이라기보다는 빵이라고 가까운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부풀린 어떤 빵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납작한 그 납작한 그런 빵을 얘기하는 거죠. 밀가루 그냥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이것저것 넣어서 먹는 그런 음식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빵은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신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그런데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만나를 얘기하는데 이 만나가 어떤 건지 아시죠?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은 모를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살게 됐는데 광야에 뭐가 있어요? 저희도 가봤는데 진짜 먼지만 풀풀 날리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일어나 보니까 하늘에서 이 하얀 가시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하얗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맛이 무슨 빵 같은 튀긴 빵 같은 그런 맛? 그럼 밀가루 같은 어떤 그런 맛이기도 하고 달짝지근하면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그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가지고 먹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떡을 내려줍니다. 생명을 만나를 줍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줄이지 않는 거고 내게로 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 자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6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또 만나를 좀 내려주셔가지고 우리에게도 떡을 좀 이렇게 주실 수 있나 한 그거 바라고 있는 건데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로 오면 그냥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나를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거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셔서 이루신 일이 뭐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거. 제자를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맡기신 그 명령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딱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그대로 예수님은 나타내시는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그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뭐가 될까요?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이 영생, 하나님이 생명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약의 백성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 안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얼굴만 만약에 하나님만 봐도 그냥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이런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죽어도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어도 너희는 영원히 살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는 영원히 사는 거야.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서 이르되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러고 수근수근 하는 거. 뭐를 보는 거예요? 계속 육으로 보는 거죠. 육으로. 얘는 저 요셉의 아들 분명 예수인데 내가 어릴 때 코 흘리게 하는 그거 다 봤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를 이미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글에 나타나신 걸 말씀하셔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 2장 3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 잠깐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과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이건 ESC는 그걸로 해서 제가 더 빨리 찾는다면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장 3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4장 13절을 배웠어요. 그거는 이해했으십니까? 이사야서 54장 13절. 54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올 거라는 걸 미리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 누가 왔을까요? 이해했으시죠?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하나님을 본 분인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만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하고 지금 얘기가 서로 너무 다르죠. 무리는 계속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떡이라뇨. 뭔 떡이야 또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이래. 갈수록 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2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유대인들이 이제 다투어 이제 막 싸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계속 혈과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피까지 마시려니. 그러니까 이 무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들이 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 떡이니 이제는 우리를 식인종 취급을 하나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하나 살이랬다 이제 피까지 먹으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떠나요.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영생을 아직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자와 그 무리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여럿이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만 같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엄청 헷갈리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영으로 살아야지 산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건 영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거하는 집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집에서 영원히 평생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사람과 교제하기에 육체가 필요한 거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으로 거듭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돼.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돼. 그럼 너는 내 안에 거한다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영접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살이 내 살이 되고 그분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그러나 너희 중에, 이건 6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벌써 알고 계셨죠. 누가 자기를 팔 자인지. 그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마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 했던 대화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돼 있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다시는 안 봐. 이게 맞아요. 이 식인종처럼 우리를 식인종 취급하는 저분하고는 다시는 같이 안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봐요. 무리는 떠나갔어요. 무리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이 무리들은 그냥 떠나가버린 거예요. 나는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안 돼. 나는 이거는 소화를 못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제자와 무리와의 차이가 뭐냐면요. 제자들은 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몰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돌이켜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분은 제자예요. 그건 제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이 아직 지금 현실적으로 나하고는 잘 안 맞아.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프고 이런데 어떻게 나았다고 얘기를 해. 이건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채찍이나 맞음으로 나았다고? 어떻게 내가 지금 아픈데. 이건 상황에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무리예요, 제자예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 그렇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면 나는 나은 거네. 그럼 계속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았어. 아픈데 그래도 나는 나았어. 그래도 아픈데 그래도 나는 나았어. 끝까지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와 무리의 차이예요. 끝까지 진리를 선택하는 자들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되냐면은 나를 부인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꼿꼿이 살아가지고 내 생각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이 거짓자가 꼿꼿이 살아서 오늘 말씀의 실제도 나왔죠. 완고함으로 이건 나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걸 나보고 하래. 어떻게 아픈데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는 어떻게 하면 선택해요. 진리를. 그러면서 진리를 계속 말해요. 나는 그래도 나았어. 나는 그래도 나았어.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증거해 주셔요. 증거에는 어떻게 해주셔요?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이미 나은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내 경험으로 이제 왔던 의사에게 들었던 말로써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불신이 어떻게 돼요? 계속 진리를 선택하면서 말하면 깨어져요. 이게 어느 날 그냥 지각 변동 일어나는 거예요. 딱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나는 나았다고. 나는 그래도 나았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았다면 나는 나은 거야 라고 계속 진리를 선택할 때 이 안에 어느 날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통로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율적인 영역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주시고 싶어하는 이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살이다 피다 뭐 얘기를 해도 이해는 안 돼. 그렇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가난해서 통장이 바닥인데 그래도 부유함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부유한 자인 거야. 이거를 계속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하고 진리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유함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다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 진리를 선택하는데 되어질 때까지 선택하고 되어질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우리의 힘을 주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까요? 나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된 삶인 거죠. 여러분은 무리가 되시겠어요? 제자가 되시겠어요? 다른 사람 보면 아주 이상해요. 너무 많은 무리들도 다 왜 떠나갔겠어요? 너무 이상해. 저렇게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나았대. 이상하죠? 계속 나았대. 나는 나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으니까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는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시고 67절에 보면은 저는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니까 12제자만 남았어.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 항상 이 나석이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너무 시원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래도 너희들이 내 제자구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어디 안 가요. 주님 따라갈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부인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해는 안 돼도 그래도 주님 말씀 따를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줄 때 이 제자를 삼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주님, 나 아직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는
응? 뭐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막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해는 잘 안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느낌은 그렇지만 말씀이 그러하면 난 그런 자입니다. 그러고 고백하고 하나님 난 그런 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가 진짜 나예요. 나 그거 알아요. 그런 주님을 난 끝까지 따를 거예요. 진리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나 그래도 주님 끝까지 따를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면 난 그런 자예요. 라고 갈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고백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7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높족하실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가룟 유다를까지 내가 너까지 구원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주님 벌써 아셨어요. 근데 똑같이 발도 씻어주셨어요. 똑같이 먹을 것도 나눠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가룟 유다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분명히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거 다 봤어요. 다 보고 다 그랬는데도 유다는 끝까지 뭐를 안 버렸어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다른 11제자와는 달랐어요. 나를 끝까지 갖고 있는 자, 나를 끝까지 완고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룟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완전히 배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길이라고 이렇게 따라가고 제자라고 막 따라가다가 끝까지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이거는 나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면은 내 생각하고 완전 다른 것 같아. 그러면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주님을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 두 가지 갈림길이 올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 너희들이 이제 배반하게 되고 서로 막 싸우게 되고 이런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 배반할 자가 어떤 자냐면 끝까지 내 생각을 안 버리는 자, 완고한 자, 끝까지 내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면서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실제가 너무 그게 좋지 않아요? 우상 숭배래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뭘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면 내가 했어. 이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의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는데 의는 내 의가 이만큼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 하나님께 통로가 되어드리는 거고 100%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PPT 계속 좀 넘겨주세요. 네, 네, 거기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믿는 믿음을 따라갔죠. 우리도 지금 주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5명 중에 1명 돌더지면은 집사님 맞는 데잖아요. 그렇게 5명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봐요. 육신을 따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김일성도 나왔고요. 김일성도 예수 믿던 가정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마르크스도 그랬어요. 그 어렸을 때는 막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좋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공산주의형,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족대로 속하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완전히 돌이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어.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제자의 믿음인 거예요. 영을 따르는 믿음인 거죠. 요한일서 4장 15절 읽을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리라. 네, 시인하는 자,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하는 자. 그러면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다음,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45절로 49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하였다. 여기서 잠깐 보면은요, 개역개정에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생영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의 언어를 보면은 네페시라고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네페시라는 것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또 목숨. 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건 네페시라고 하는 건 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이 이 안에 있지만 살아있게 된 것은 혼으로서 살아있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진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심으로써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그죠?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잖아요. 다음.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거 제가 흥정역으로 한 것을 한 건데요. 아까 그 혼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원어에 가깝게 하는 게 흥정역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죠. 근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육체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끝까지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르는 거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